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원유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질게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퍽퍽하는데 그 연한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면서 먹여주시니 이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아멘.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15쪽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그 영적 소속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주님과 주의 대사에 하자. 이는 몸이 사망의 문제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시고 함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이서영 집사님, 그리고 원성현 형제와 원성빈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환난 속에서 아버지 종말 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원집사님 무릎, 관절, 그리고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비되어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서 심실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원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종들을 다 죽이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 속히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새로운 다리를 마련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밟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길은 유일하여서 천하의 다른 이름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으니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쓸 때 예수님에게 바톨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지금 안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늘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보는 무엇입니까? 단어로 한자로 버금 중자에 보, 무엇인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금가는 지켜진, 버금가는 세워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할 때 그 중개가 중보 아닙니까?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대언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개인이 예수님이신데, 문제는 그 중개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개가 만약 성사되지 못하면 다음 중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야 80이고 어떤 분은 9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나마 그 시간이, 그런데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이유는 나에게 남아있는 이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셨을까?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구 시합을 보면서 울고 웃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면서 세상을 유유자적 즐기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자, 골프를 친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한 체험도, 그러한 맛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언컨대 그러한 맛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안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기에, 매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네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안 계시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 눈을 씻고 보아도 니네들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는 진짜 일만 하다가 죽는 불쌍한 노예요, 일벌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고 일벌레도 아니거든요.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이고 일벌레라면 우리에게는 희망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며 그 어떤 중보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았고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매번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한 존재일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실시간으로, 동시대에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벌어지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의 삶을 풍미 있게 만드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풍미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 풍미라는 말이, 이 단어가 여기서 매번 입에 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풍미 있는 삶을 산다. 이 풍미는 단순히 맛있는 삶을, 맛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 품은 한자로 바람풍자를 씁니다. 미는 미식할 때 그 맛있는 미자를 쓰죠.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그것은 아마 냄새도 맛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좋아야 맛도 좋을 것이니 품이 있는 삶은 그렇게 넓게 퍼져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구하는 복음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품위는 무엇입니까? 사람 됨됨이 있죠. 사람 됨됨이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품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요,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까지도 점점 고상한 방식으로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좀 값싼 음식을, 정크푸드를 먹으며 좀 허름한 집에 살아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품위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공한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지금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그리고 혹은 매일 그 말씀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런 저런 수를 쓰시면서 당신님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 세우면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죽은 숫자가 무려 3만 명이나 되었고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궤가 이렇게 당도한 것을 보고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그들은 다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신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막강한 애굽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밀려난 것이거든요. 자신보다 강한 힘을 소유한 그 애굽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징벌하였으니 이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다, 팔인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을 알고 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반을 몰랐다는 것은 그 위엄이 어떤 때 사용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만 알았어요. 하나님 반만 아는 건 모르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능력이 어떤 때 발휘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힘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 이 영험한 능력이 뿜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통하여서 신령한 기운을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 그 자체에 경도되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백성들이나 모두 언약궤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바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상은 거짓된 욕망이 우상 아닙니까? 물건 속에 우리의 사특한 욕망을 집어넣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물질이, 모든 물질이 어떤 욕망,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부모와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자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능력 아닌 능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당나귀도 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나는 매출하기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시고 다곤 우상을 분질러 버리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신 것이지 못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때에 당신의 힘을 발휘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곤의 머리와 뭐지요? 다곤의 손목이 끊기고 독한 종기가 아스돗 마을을 돌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만 치워버리면 모든 불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고요. 거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다시 에그론으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독한 동기가 일자, 결국 원래 있던 이스라엘 그곳으로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미있게 만드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곳에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달게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아가 2024년 맞죠?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내 뜻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으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입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그 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풍미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입증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물질과 힘으로도 가둘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그 힘을 선택하실 수 있고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주 말씀 안에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 4분) 정도 함께 개인 묵상 기도하십니다.